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계획성경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라. 같이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라. 예. 이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요양을 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가시가 있어서 눈병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시험거리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이 사도 바울을 내쫓지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5절 중반에 보면은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으면 자기들 눈을 빼서라도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랬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후에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뭐라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했어요. 그 후에 교인들이 마음이 변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 거짓 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비방하는데 뭐라 하냐? 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바울이 너 거기 있었어? 그것뿐이 아니라 또 마가 다락방에 최후 만찬하는 자리에 너 거기 있었니? 너 없었잖아. 근데 너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냐? 이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증거했던 것이에요. 자, 자기를 가르친 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이라는 뜻이 뭡니까? 없인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본문 6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생활이요 그 열매는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고 분명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친 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영원한 복받을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 이런 분들을 잘 대접해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고 복을 심었으면 뭐가 날까요? 복이 나고 저주를 심었으면 저주를 거둬요. 그러면은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라 했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는가? 물론 이제 맛있는 걸 시장에 가서 보면은 사다 드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게 뭐냐?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진리를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네, 진리를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하고 배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배운 말씀대로 인격이 만들어질 때 가르친 자는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의 종은 그것을 보시고는 기뻐하셔요. 요한3서 1장 3,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자는 배운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3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교육자, 주의 종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 교육자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배운 말씀대로 인격이 변화되고 만들어질 때 교육자, 주의 종을 기뻐하고 주의 종은 즐거워합니다. 실제로 배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본인이 알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알아요. 야, 저가 전에보다 달라졌어. 참 믿음이 자라났어. 전에하고 달라. 가정에서는 남편이 제일 먼저라, 아내를. 그렇죠?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가 변한 거.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알고,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알고. 자녀들이 또 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시더니 많이 전이하고 달라졌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이 보고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라나지 못하면 부모님의 그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날 때 부모는 기쁘고 즐거워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 말씀을 배우죠. 주일 성수하라. 4계명.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자기를 지도하는 구역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대선들 주일날 사지 말고
미리 사라. 그것 때문에 시장에 간대요. 어디가? 그러니까 시장에요. 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 주일날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구역장이 그 성도 볼 때 이쁠까 안 이쁠까요? 아유, 참. 당신은 복 받겠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구역장도 기뻐하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주일날 사지 않으려고 토요일날 미리 시장을 본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홍경하라. 오교명이죠. 여기 시아버지 모시고 계신 분 계신가 모르는데 참 무서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말씀하신 건데 시금치를 안 먹는 사람이 때 왜 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시자 들어갔기 때문에 시금치를 안 먹는데요. 물론 이제 말을 꾸미서 하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친정 부모도 부모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부모예요. 왜? 내하고 같이 사는 남편의 부모잖아요.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 8계명이죠. 말라기에 3장에 보면은 도둑질 11조에 대한 거 나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리라. 저 아내는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떼서 모아놓은 거 봤어요. 깨끗한 돈만 들어오면 세가지고 자꾸 넣어요. 그래서 삥땅을 치려고 그러나 지금 친정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놈을 헌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요, 나는 돈 얼마 했는지 몰라요. 제 양반이 다 해갖고 저도 쓸 돈 용돈 저한테 주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11조 하나를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주시니까 저희 가정만 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확장하는데도 드리게 하고 보내게 하고 그거 있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있죠. 여기 지금 저희하고 같이 주일학교 반장 동지들이 지금 몇 분 계셔요. 예? 추석 때 지금 고향에 지금 부모님 따라갔다 와갖고요. 와서 자랑을 해요. 뭔 자랑하지 아세요? 반장님, 저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 안 먹었어요. 그래. 그 애가 추석, 친척집에 갔는데 차례상 차리지 않습니까? 그거 음식을 주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던 반장으로서 얼마나 그 애가 이뻐요. 예? 안 먹는다고 또 군밤도 맞았대요. 이놈 자식,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면서 군밤을 맞았다는데요? 그래도 안 먹었대요. 어린 학생이지만 교회에서 제사 음식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했다고 안 먹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애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가르친 자에게 물질로 대접하지 않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 신앙의 인격이 점점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질 때 가르친 자는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여자분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해산하기 쉬워요? 예? 마음만 먹고 힘쓰면 나와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어느 산부인과에서는 아내가 아침부터 산 먼통이라 그래서 아이 낳으려 힘들고, 예? 그 고통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한 12시경에 왔대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아이가 안 나온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제 막 신음하는데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남편이 뺨을 때려버리더래요. 그냥. 왜 때렸겠어요? 에? 얼마나 힘든지 해산하고 나면 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산한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남편이 오니까 뺨을 때렸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들이요, 기도 시간 짧은 사람들은 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걸로, 많이 안 한 걸로 알아요. 근데 길게 하고 있는 분들은 앉아서 신방 다 해요. 어느 가정에 손자들까지 신방 다 해요. 기도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온 성도들, 어느 목사님은요,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기도하셔요. 자기하고 관계됐던 성도들 명단을 다 갖고요. 기회가 안 나면 또 가서 넘겨보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성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도 인격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우리 주일학교 갈 때 배웠죠? 특수성은 뭐예요? 독불무단. 예. 참, 우리 어찌 그리 잘 가르쳤는지 몰라. 독불무단, 뭔 말이냐 했더만,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 특수성은 닮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닮죠. 근데 보편성은 닮아야 못 나가요. 예. 지지선사 거의 진주. 우리 동안교회 반장들 했던 사람들이 이거 다요. 지지선사 거의 진주. 지혜, 지식, 선, 뭐 다 나왔더니. 우리가 이 형상을 닮아 나간 것이 천국 가서 만들어진 만큼 상급의 자리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은 가르침을 받는 그 진리를 잘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를 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 성도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시험에서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난 성도는 어린 성도, 다른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또 도와주고 베풀어줍니다. 가정에서는 큰 누나, 형님이 동생들을 보살펴주고 하듯이 우리 교회는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어린 성도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는 건 뭐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껌떡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동관교회도 하시겠지만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교육자에게 주의 종에게 물질로 대접하는 것보다 교육자를 위해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대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라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 사도 바울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주의 종들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보다 더 선물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실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해 드려야 돼.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이 노회장이었어. 노회장이니까 노예 일을 보려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일 처리하다 보니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그동안에 노예에서 봤던 일이 막 생각나면서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강상 뒤에서요 끙끙 앓는 거예요. 왜?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올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넘겨봐도 이 제목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상 뒤에서 어찌합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목사님도 끙끙 앓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민기 목사님은 워낙 스케줄이 잘 잡히니까 그러지만 끙끙 앓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디서? 강상 뒤에서. 왜요? 내일 주일날 써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올리니까, 안 잡히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김민기 목사님도 한 번씩 할 때 있어. 예업소에 내가 보면 알아. 내가 해봤잖아요. 사례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토요일날 밥상을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 하시라는데 계속 아버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 설교라는데 안 떠올라요. 본문이 안 잡혀요. 본문이 안 잡혀. 그러니까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잡혔어. 근데 그렇게 끙끙 앓아요. 애기 낳기보다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 애기는 속에 있긴 하지. 애기는 뺐으니까 이게 때가 나올 건데. 예?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잡힙니다. 넘겨봐도 안 잡혀요.
더군다나 한 주간 동안 노예 일을 다 보다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니까 그 잡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도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본문을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파악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 정민성 권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진짜로 음치거든요. 미안해요, 권사님. 정민성 권사님 음치하죠. 권사님이나 나나. 그런데도 나와서 하는 거 봐. 예? 하나님 그 가사 다 새겨서 들으셔요. 곡도 다 새겨서 들으시고. 얼마나 감사해, 멀리서 오셔갖고. 예? 너 여기서 가만히 뒤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친 자를 잘 대접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교육자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심정을 알아들여야 돼.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창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의 종이에요. 두 번째, 지도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중반절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하반절, 민수기 6장 25절 하반절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지도자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최종의 심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 했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우리 성도들이 해서 주의 종이 회개할 자 같이 하면서 영혼을 잘 되기를 빌어주고 원하는 것이.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모를 때 인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가려면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권면과 책망을 잘 받아 나갈 때 복받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된 교육자라면 성도들이 어찌 죽을 길로 가기를 인도하겠어요? 성도들이 인도자의 심정, 사정을 잘 알아주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인도자, 주의 종의 사정을 알아주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주신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심정을 알아준 수넴 여인에게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엘리사의 사정을 알아주었습니다. 그곳을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은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음식을 아주 잘해서 대접했고, 작은 방을 마련해놓고는 거기다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공개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의 심정을 잘 알아주고 공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아이가 없는 줄 알고요, 수넴 여인에게 아기가 없는 줄 알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예, 난 죽긴 했지만은 죽어 살지 않아요. 또 역사가 일어나자. 그런데 수렘 여인에게는 아이가 필요해요. 결혼해갖고 임신 안 돼가지고 애 먹은 사람 있죠? 예? 다른 사람 배불러 갖고 다니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한번 배만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수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주의 종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지날 때마다 대접하고 생각이 준비해서 책상과 의자와 침상을 준비해놓고 촛대까지 준비해놓고 잘 공개했더니, 주의 종의 사정을 알아줬더니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사정을 알고 아이를 갖게 했다니까요. 노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가졌어, 아이를. 우리도 우리 지도자의 심정을 잘 알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심정을 알아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당장에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절대로 주의 종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성도들끼리 불순종하고 성도들끼리 형제끼리 원망하고 다투면 안 돼요. 누가 제일 가슴 아픈 줄 알아요? 주의 종. 우리 동강에는 그런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는 일러요. 먼 집사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하면서 와서 주의 종에 다 일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절대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뭐냐? 물질로 대접한 것이 마땅합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이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0장 41절은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중국에요, 제가 웬만한 중국 사람들보다 중국을 더 많이 다녀봤는데, 선교지 특히요, 일부 한족교회와 이 소수민족 교회는요, 지도자에게 사례를 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알죠? 생활비를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돈 벌려고 나가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걸 두고. 왜요? 생활을 안 되니까. 동부 삼성에 있는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처소장, 아직도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조금 밖에 성도들이 한 20명이 모이는 처소인데, 그 처소장에 사례 없이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일을 하러 다닌대.
처수장은 농사 짓고 신방하고 다니려니까 일을 잘 못하고, 아내가 모내게 할 때 논두둑을 다니다가 모를 이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갖고 넘어져서 온몸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15살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빠한테, 아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교육자 안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집 아이들은 중국도 명팔이라고 하면요, 명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문제, 뭐 나이키나 좋은 제품이 중국에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걸 못 신거든요. 아빠가 교육자예요. 엄마는 그 아내자가 농사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알고 난 뒤에 저는 가는 교회마다 사례를 받는가 안 받는가 물어봐서 지도자들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주의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 얼마만큼이라도 사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몰라갖고 안 했던 분들이 가르치면 또 듣습니다. 순수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헌금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드리는 거 봤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했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주의 종을 대접할 때 형식적이 아니라 가르친 자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자신이 만들어지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을 받아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거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줄 것이니 해놓고 뭐라냐 그게요, 곧 그랬어요. 곧이란 뭔 말이에요? 금방, 빨리,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가만히 곡식 담아봤죠? 헝가마이가 많이 들어가요? 새가마이가 많이 들어가요? 헝가마이다가 담아요. 담고 바지기 작대기를 한번 쿡 찔러갖고 흔들어요. 이쪽 한번 또 찔러갖고 흔들어요. 그럼 얼마나 내려가요? 소도 한 마리는 더 들어가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갖고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 그냥 던져줘요? 안겨주리라. 안겨준대요. 안겨줘. 예? 그런 복 안 받아보실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복 받을 것을 심어보지 않겠어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보지 않겠습니까?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심어서 그걸 열매를 걷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안 좋은 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복 받는 길을 못 갑니다. 우리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절대 혼자만 하든가 기도만 할 뿐이지 아이들 앞에서 주의 종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흠 있어요. 흠 없는 분이 있어. 사람인데. 그러나 그걸 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노아가 포도농사 지갖고 어땠어요? 포도즙 먹었죠? 마셨죠? 그때도 알코올이 있었나 봐요. 몇 년은 숙성을 시켰나 몰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더우니까 벗었어요. 누가 먼저 봤습니까? 함이 먼저 봤어요. 돌아서 갖고는 형하고 동생한테 일렀어요. 웃으면서 아버지 벗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위에 형하고 막내는 어때요? 그거 안 보려고? 가리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들고 가면 보이니까 들고 뒤로 돌아가고 덮어준 거예요. 누가 복 받았어요? 예? 세인가 야벳이 복을 받았고 그걸 둘통을 내고 홀딱 까놓고 자더라 그러는 함은 어땠어요? 시커멓게 되고 저주를 받아갖고 오늘날도 시커매갖고 지금도 무서워요. 그 저주가. 하여튼 우리는 죄의 정도를 잘 대접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흠이 있습니다. 죄의 정도. 예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걸 보고 발설하지 말고 기도만 해드리면 돼요. 기도만 기도해드리라고 하나님 건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안에 계시네. 이현아 목사님 아시죠? 예? 이현아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때 반장들 교육시키는데 이경자 집사가 앞에서 뭘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경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들었어. 이해란 목사님이 나이가 우리보다 좀 미치예요. 예? 아니 조금만. 근데 그걸 딱 보고는 저렇게 부를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요 여름 성경학교니까 그때부터 총회 모임 갈 때는 저는요 각 교회는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만 가는데 이해란 목사님 저보고 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새마을로 타고 갔어요. 새마을 알죠? 가운데 테이블 있고 양쪽에 앉는 거. 다른 사람 안 앉았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가면서 그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반장님들 교육시킬 때 이경자 집사님을 이경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 듣기 민망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나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테이블 있고 양쪽 있는데 저쪽에서 제 손을 집사님 그러면서요. 그랬으면 제가 잘못했죠. 네?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죠. kop칠게요. 얼마나 내가 고맙고 감사한지요. 네? 이해나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되어 계시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는 정말로 내가 섬겨야 될 분이다.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었어요. 주의 종이라도 성도가 권면할 때 감사함으로 건지겠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죠. 새벽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기도하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면하면 반드시 그 종이 참 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면 바뀔 줄 압니다. 바뀌죠?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는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만 고발하면 돼요. 언제 고발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은 가르친 자에게 잘 가르침을 받고 잘 대접해드려서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도 칭찬받고 이 세상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들 살펴보고 우리가 참 관심을 갖고 첫째는 기도해드리고 참 시장 가서 좋은 거 보면은요 하나 사서 이거 잡숴보세요 하는 것도 좋아요. 예? 나만 먹지 말고 자기만 먹지 말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